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는 식사를 하셔서 그런지 피곤하시죠? 네. 수요일이 항상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벨사살 때 이제 다니엘이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됐죠.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 4가지 동물에 관련된 환상이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그 4번째 짐승에 대해서 처음 보는 것 같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바라보고 물어보았다라고 이야기해드렸고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오른쪽에 순양과 왼쪽에 순염소가 서로 대결을 벌이고 순염소가 순양을 이기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두 번째 환상은 바벨론 이후에 있을 메대와 바사의 제국과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있는 헬라의 제국의 대립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 환상이 보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벨사살 왕이 갑작스럽게 호출을 내서 다니엘이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 가보니까 벽에 어떤 글씨가 써 있었어요. 그리고 저것이 무슨 뜻인지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물어보고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그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었죠?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 보기에 너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내가 네 나라 무너뜨릴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벨사살은 죽이면 돼요. 그리고 그 해석을 했다라는 이유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셋째 통치자가 되자마자 이제 제대로 일 해보지도 못하고 벨사살이 죽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 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기점으로 바벨론이 서서히 망하게 돼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도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빨간색 겉에 테두리로 된 곳은 바사 제국의 영토고요. 바사 제국, 다리오 왕이 세워지기 전에 고레스 왕이 세워지기 전에 다리오 왕 시절 막 바벨론이 이제 점령되었던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메데 제국이라고 보이시나요? 우리 또 이호권 선생님 잘 안 보이시죠? 핑크색이 메데 제국입니다. 그리고 약간 보라색이 있는 데가 신바벨론 제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신바벨론이냐면 원래 바벨론이 먼저 있었는데 그 바벨론을 아수르가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중흥한 바벨론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그 세력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2세, 느부갓네살 2세가 다시금 바벨론을 새롭게 이끕니다. 그게 오늘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이 실제로 느부갓네살 2세. 그래서 그가 세운 나라의 이름은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바벨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애굽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죠. 나중에 이걸 다 바사가 통일시킵니다. 메대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뒤로 조금씩 바벨론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이제 세워졌던 다니엘은 자신도 핵심 세력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임을 당할 줄 알았는데, 다니엘의 뜻밖의 메대와 바사, 이 메대 제국의 첫 초대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자신의 꿈으로 본 환상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그 꿈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우연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메대 제국이니까요. 메대와 바사의 초대 총리로 이제 업무를 보고 있을 때에 우연히 책 한 권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예레미야의 책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다에 관련된 내용을 적은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임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25장의 내용보다 훨씬 더 방대한 약의 책을 다니엘은 본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5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여기 여호야김 넷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즉위년, 원년인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시기인데 그때 그 날을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서 1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여호야김 몇 년이라고 얘기해요? 3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할 것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호야김 2년이나 1년 때 이야기되는데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째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여호야김 다스린 지 4년째에 사실상 다니엘이 끌려가야 되고 여호야김 3년에 우리가 말하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았다면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3년에 다 끌려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4년에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러면 다 끌려갔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 시기가 안 맞는 걸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대해서 어려워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게 되게 단순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기준으로 지금 다니엘서를 작성한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 가자마자 이걸 쓴 게 아니라 나이가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이고요. 예레미야의 4년과 예레미야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유다 왕들은 즉위년 2년, 3년, 1년, 2년 이렇게 가지 않고 즉위한 해부터 유다 왕은 1년, 2년, 3년 이렇게 셌어요. 그런데 바벨론 수치는 그렇게 안 하고 즉위년 1년, 2년, 3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입장에서 여호야김이 3년. 왜 3년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해돼요. 즉위년 1년, 2년, 3년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뭐야? 아니야. 4년이야. 1년, 2년, 3년, 4년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성경의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때 여호야김 3년에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게 됐고 한참 후에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된 이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의 책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 책이 어디 간지 모르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주 우연찮게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의 손에까지 이게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책을 딱 내용을 보고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자신이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째 끌려온 자신, 그때 유다가 망하게 됐지, 그때부터 계산해 보니 66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서에 몇 년이 지나면 이 모든 게 끝난다고 나온 거예요? 70년이 되면 끝난다라고 나온 거예요. 바벨론은 벨사살이 죽고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점점 그게 그냥 있으나 없으나 점점 작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4년만 지나면 바벨론이란 나라는 완전히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며 희망했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날, 하나님의 그곳이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예레미야의 책을 본 거예요. 엄청 충격이고 엄청 기쁜 거죠. 이게 끝났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몇 년만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되니까 어차피 4년 동안 그냥 가만히 다니엘은 잘 있으면 되고요. 그 이야기를 잘 알려주면 되는데 다니엘은 갑자기 그때부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배옷이라는 건 우리가 예전 흔히 말하는 그 역사극, 시대극을 보면은 상복이라는 걸 입고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왕이 죽었을 때나 상복을 입고 날 때 그냥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를 뒤집어 쓴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막 불에 탄 거를 머리다가 다 뒤집어 쓴다는 게 아니라 머리다가 그 재를 묻혀다가 여기 이마에다 바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구나.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사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구나라는 걸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공식적으로 나 회개 기도할 겁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중인 것을 지금 다니엘이 공식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다니엘이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어디에서요? 올라가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공개적인 모습 때문에 당시 메대의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의 이 기도 문제로 고발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계략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굴 사건 전까지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행위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저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오히려 좀 쇼하는 거 아니야? 초대 총리로서 자신 이방인들 혹은 유대 세력들을 모으려는 지금 정치적 퍼포먼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으로 따지면 삭발식 같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머리 밀어. 그러면 막 삭발식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저거 정치적 쇼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음해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 다니엘의 행위를 놓고 여러분 2가지 양면 전략을 쓴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그럼 기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면 그냥 그가 했던 기도, 여태까지 했던 모든 기도는 뭐냐면 쇼예요. 아, 봐봐, 쇼야. 결국 다니엘도 사람이야. 하나님께 무슨 회복한다더니 다 무서워서 못하잖아. 저래. 그러면 그동안 다니엘을 지지했던 그 모든 유대민족들 비롯해 모든 이방인들은 다니엘을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쇼가 걸린 거니까. 다니엘의 정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정치 생명 끝날래? 너 죽을래? 이거 2가지를 이 고관들이 머리 짜내가지고 던진 겁니다. 신났을 거예요. 이거 해놓고 기가 막힌 외통수다. 이야, 빠져나갈 수 없네. 기도를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너는 망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신 거예요. 이제 좀 다니엘의 어떤 그런 퍼즐들이 우리가 너무 동화같이 다니엘을 들었지만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정치적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 사자굴 사건으로 인해 다니엘의 기도는 진심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보기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책을 읽고 나선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유다의 회복, 성전의 회복, 포로된 자신들의 귀환, 이게 우리의 희망을 담긴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그 나라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고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우리가 왜 혼나는지를 다니엘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벨사살 환송 이후로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계속. 벨사살 환상 때도 기도하고 지금 이상내도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회복이 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요, 현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주 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순양과 순념소 때 아주 멀리 있을 그 4번 그 뿔에서 나왔던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 그들이 잘 인내하게 해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을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지금도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자로서 우리가 흔히 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때 혹여나 하나님의 핍박과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힘들 수 있긴 하겠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걸 먼저 구약 때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내 책임도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내 책임도 있어. 해서 이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젤을 자기 머리에 쓰면서 자기도 회개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우리 교회도 뭐 때가 되면 은퇴하는 게 있죠. 뭐 목사도 몇 세 되면 장로도 몇 세 되면 이제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은퇴가 없어요. 기도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제 새벽 예배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야, 다음 사람들 기도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의 소원들과 그 제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다니엘 지금 80살이 넘으셨어요, 이제. 80이 넘은 분이 대표로 내가 모든 어른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의 모든 죄가 나에게 다 쏟아져 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갈 때도 그래 차라리 죽지. 하나님 섬기다가 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어라는 게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나이 들으면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는 점점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교회, 우리나라, 온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니엘처럼 꼭 사람들 보는 데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 걸고 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증명했어요. 나는 목숨 걸고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뭐 이런 우리가 여러분 여기 우성아파트 여기 앞에서 경비실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돌을 던지나요? 뭘 하네? 뭐 욕은 할 수는 있겠죠. 지금 다니엘처럼 이런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금식 기도를 막 장려합니다. 네, 저기 어디야?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니까 거기서 오히려 금식 기도를 하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내 안에 독소들도 빼지고 기도로서 성령도 충만하고 오히려 이래서 내 건강,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유도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잖아요. 아, 배고파. 나 그럼 금식 기도 못 할래. 아, 그냥 오늘 라면 먹을래.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이게 먹을 게 내가 오늘 먹을 전부의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음식을 저 사람에게 주고 넌 금식 기도해라. 이건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요식행위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에 이렇게 다니엘의 흉내만 내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지적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8절까지 하려다가 6절까지만 읽을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 진짜 기도할 내용이 있지? 너 정말 바라고 희망하고 소원하는 게 있지?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상황이 되면 그때 나와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내 기도의 모양을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비롯해서 강단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7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말 많이 하지 말래요. 사람들한테 그럴듯한 어귀로 이야기하지 말래요. 너 아빠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 존귀하신 아버지, 제가 용돈이 4만 원이 부족하오니 통촉하여, 이렇게 누가 얘기하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기도해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야지 듣는 줄 알아 라는 거예요. 오히려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 이야, 기도의 대가. 기도만 들어도 막 그냥 내 마음이 막 충만해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미사 어구 쓰고 막 온갖 것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중심에서 간구하는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어귀에 서서 배옷 입고 머리에 재를 이렇게 쓰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기도의 모양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자신들이 벌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을 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외치고 진짜 강요죠.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 것인데,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얼마나 교만함이 숨어 있는지,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회복하실까에 대해서 궁금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끌려와서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된지 사실 이유도 잘 몰랐어요. 어느 날 그냥 나라가 망했대요. 나라가 망했고 귀족 출신인 자기야 친구들이 그냥 끌려간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끌려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멸시를 당하지? 왜 내가 이거 끌려와서 시기와 질투와 모멸감과 외국인으로서 각종 학대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런 일들을 겪었던 것이, 여러분 그때 바벨론이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을까요? 야, 너네 하나님이 신이냐? 그 하나님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지켜주셨겠지. 그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하나님 버리고 너도 빨리 바벨론의 신을 섬겨.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야, 난 하나님 섬길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망했지? 이거 왜 뭐가 어디서 잘못된 거지? 다니엘은 늘 그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놀려요. 계속 우리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책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70년만을 징계하시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것에 다니엘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66년을 살면서 이해되지가 않았던 한 부분이 명쾌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다니엘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무조건 잘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나를 유혹하네? 저쪽에서 나를 꼬시네? 일로 가고 싶어.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쪽으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때려요? 그 말로 하면 되잖아요. 왜 때려?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계속 말로 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해라.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도 어떻게든 이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훈련받을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정말 많이 활용이 돼요. 내가 이런 욕심도 있었구나. 내가 이런 자존심도 있었구나. 그래서 내 욕심이 내가 훈련받을 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 이런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면서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니엘처럼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외식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행위대로 때론 내가 기도와 찬양과 모든 예배마저도 내 입맛에 맞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며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고 언제나 말씀에서 그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신앙을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혹여나 내가 내 뜻대로 내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삼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마땅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확장하고자 오늘도 애쓰고 분투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